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가나안인 교회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요, 명백한 죽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죽음이 없었다면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죽음 외에 더 큰 사건이 있을까요? 매년 맞이하는 생일도, 또 아니면 뭐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유명한 아주 대학에 합격을 하고 또 결혼하고 출산해서 자녀를 보는 것, 아니면 심지어 이 로또에 당첨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개인의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압도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하면 죽음이죠.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서게 되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소유했던 것, 내가 누렸던 모든 것, 유무형의 가치가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 것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앞서 말씀드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죠? 오늘 본문 20장은 복음서가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서 총 4복음서라고 하는데, 4복음서를 통틀어서 오늘 요한복음 20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이 한 장의 모든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아주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책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이것은 4복음서 전체의 활용 정점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죠? 기적인가요? 귀신을 쫓는 것인가요? 5,000명을 먹이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예배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아마 사라졌을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기적의 이면에는 보고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마리아의 모습, 인간 이성의 한계와 또한 나약함, 그리고 세 가지 영역에 대한 무지에 대한 그 내용이 오늘 20장에 가감없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리아와 또 제자들의 그 마음, 그들의 상황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해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특히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못 박히시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는 그 모든 돌아가시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직접 두 눈으로 경험한 사람이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십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죠? 믿을 수가 없죠. 20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첫 번째 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총 3번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너는 왜 모르느냐?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이 3번이 나와요. 첫 번째,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는 무지에 대한 것을 지금 마리아와 제자들이 고백을 하는데 왜 몰랐을까요? 자, 안식 후 첫날이라면 지금 우리가 주일을 보내고 있는 일요일이죠. 바로 이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동트기 전이라고 하면 언제죠? 주일 새벽이죠. 그죠? 아직 동트기 전, 주일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에 동트기 전에 여러분 온 세상은 어때요? 온 세상은 적막과 긴장이 감돌고 어둠이 압도합니다. 어둠이 세상을 압도합니다. 동에서 해가 떠오르게 된다면 어둠의 그 공간들이 조금씩 점차 줄어들죠. 그죠? 그리고 마침내 빛이 온 세상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게 되면 그제서야
세상은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해 뜨기 전에 바로 이 어둠과 빛의 팽팽한 긴장이 흐르는 그 고요한 새벽에 누가요? 마리아가. 제자들은 이미 돌아가고 없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조금 행동이 좀 구분되죠, 그죠? 제자들과 마리아의 행동이 약간 구분됩니다. 제자들의 행동과는 다르게 마리아는 왜 그 새벽에 주님 무덤까지 달려갔을까요? 부활을 직감하고 갔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부활을 직감하고 간 것이 아니라 혹시나 내가 무덤에 조금 더 매니지를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혹시나 살아생전에 내가 그렇게 선생님으로 따랐던 그 주님을 그 안타까운 마음에 혹시나 무덤에 한 번 더 가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사람, 몇몇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잊을 수 없는 사람. 물론 좋은 영향력을 끼친, 또 나쁜 어떤 피해를 준 사람, 나쁜 영향력을 끼친 사람도 있겠지만 좋은 영향력을 끼친 그러한 평생에 잊지 못할 증인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왜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는가? 왜 마리아가 평생을 그렇게 라비어 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그렇게 사역을 도와줍니다.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7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살려줬습니다. 7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마리아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상화된 그 삶을 살게 해준 사람이 누구였죠?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사람. 어찌 있겠습니까?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리아가 이 무덤 앞에 달려갔을 때 여러분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굳게 닫혀 있어야 될 그 무덤의 돌이 한쪽으로 치워져 있고 무덤 안은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빈 무덤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누가 혹시나 시신을 훔쳐간 게 아닌가? 누가 시신을 다른 데로 옮겨간 게 아닌가? 그런저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마리아가. 2절에 보면 마리아는 눈물을 훔칠 새도 없이 무덤이 비었다라는 그 소식을 누구한테 갑니까? 누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달하기 위해 곧장 달려갑니다. 여보세요. 사람들이 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을 베드로에게 전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아침에 빈 무덤 앞에서 인간이 직면했었던 첫 번째 무지였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무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죠. 그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경험했던 것이 다 모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과학과 이성의 틀 혹은 그 모든 것들이 보여주는 정해주는 어떠한 바운더리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직시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그것들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셨습니다. 상식 밖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빈 무덤을 보았을 때 마리아의 이성은 생각은 부활이 아니라 당연히 누가 시신을 옮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누가 시신을 훔쳐갔구나, 옮겼구나라고 라는 그러한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경험의 한계와 또한 법칙과 과학과 또한 이성에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우연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한계도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아멘이에요. 아멘. 끝없이 펼쳐져 있는 저 우주 넓은 공간이 우리가 어떻게 다 셀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것만 봐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돼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상식을 초월하시고 그 어떤 숫자로도 카운팅이 안 되는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가슴으로 이해를 못할지언정 머리로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에게 들었던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곧장 달려가죠. 빈 무덤으로 향해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무덤 안을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그 세마포가 아주 단정하게 이렇게 포개져 있는 것을 제자들, 베드로, 요한, 그리고 마리아 세 사람에서 딱 보게 되죠. 그죠? 세마포가 딱 포개져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어찌된 영문인가. 만약에 도둑이 시신을 가져갔다면 굳이 그 세마포를 벗겨놓고 포개어놓고 시신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럴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럴 일이 만무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스로 결박을 풀고 일어나셨다라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제자들의 두 번째 무지가 또한 등장합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구절에 나오죠. 또 두 번째 알지 못하더라 라고 무지에 대한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이, 마리아도 그렇고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로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한 구절이 바로 시편 16편 10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16편에 가장 정확하게 또한 기록이 되어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구약을 자체하고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죠. 그죠? 함께 사역을 하고 먹고 자고 같이 기도도 하고 하면서 잡히시기 직전에 그리스도께서 세 번을 예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번을 제자들에게 미리 소식을 미리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셨어요. 몇 번? 세 번. 그게 언제였냐면 가이사라 그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그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고백을 한 직후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세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세 번을 강조했어요. 세 번을 강조했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강조의 의미가 있죠. 한 번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세 번. 세 번을. 야야, 아빠 돌아오실 때까지 절대로 남한테 문 열어주지 마라. 문을 꼭 잠그고 있어라. 아빠가 오면 문 열어줘라.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이야기하셨어요.
강조해서 3번이나 다른 사람 오면 문 열어주면 안 된다. 아빠가 오면 문 열어주라. 왜요? 왜 3번씩, 4번씩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강조하는 거죠. 두 번째,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말 그렇게 3번씩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직원들한테 지각하지 마라, 지각하지 마라. 몇 번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하루의 모든 시작이 아침에 출근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첫 단추를 항상 제가 얘기해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클로징 미팅까지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늦게 오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스태프들한테는 제가 페널티 같은 도네이션 5세디를 받고 있습니다. 지각할 때마다 5세디씩 모아놓고 있어요. 지금 한 100세디 정도 모였나? 저도 이제 도네이션 하고. 자, 그거는 우리 스태프들 나중에 연말에 다 당신들 위해서 쓸 거니까 지각하시라고. 안 한대요. 지각해라. 내일도 지각해. 괜찮다고 지각하시라고. 안 한대요.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분명히 죽음이를 하고 다시 살아나는 날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3일 뒤에 살아난다. 3번이라 이야기를 했는데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왜? 흘려들었던 거예요. 흘려들었던 거예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흘려들었던 것은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기 때문에 흘려들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죽을 존재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 제자들이 보는 관점은 예수님은 지금 로마의 압제와 이 독재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독립을 시켜줄 만한 그러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스라엘의 다윗과 같은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라는 말, 그 사람들은 이거는 뭐 믿을 수가 없는 얘기죠. 신경을 안 썼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들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에게 2번째 무지의 오류를 가능케 한 그러한 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흘려들었죠. 그러니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시기도 전에 제자들은 요즘 말로 정말 손절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으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새겨지지가 않고 그저 한 귀로 듣고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집중해서 붙잡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아주 쉬운 원칙이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파워풀한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흘려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귀한 말씀을, 얼마나 좋습니까? 이 기록된 66권의 귀한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매주 선포가 되잖아요. 그죠? 강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를 통해서 선포가 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내 삶의 상황 가운데, 컨텍스트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면 어느 순간에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홍과 영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나 한인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심령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붙들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이 안에 길이 있어요. 제가 직원들에게 늘 이야기하는데, 이 안에 정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안에 정답이 있어요. 이 안에 원리가 있고 정답이 있고 말씀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와 마리아와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3번이나 강조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만약에 빈 포개어져 있는 세마포를 봤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하셨는데 카운팅해 보니까 오늘이 딱 3일째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 말씀이 있다라면 우리 부활하셨네 이렇게 돼야죠. 그러나 그 말씀이 없으니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두려움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어둠 가운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운전할 때 구글맵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방향을 잃게 되잖아요. 그죠? 구글맵이 얼마나 좋아요. 성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같은. 자, 그리고 14절에 마지막 3번째 무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서 계신 것을 마리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봤어요. 그러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인식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2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마리아는 눈으로 봤어요. 제가 지금 장집사님 보는 것처럼 눈으로 봤어요. 봤는데 마리아는 저분이 장집사님인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테오레오는 뭐냐면 보는 겁니다. 그냥 보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보는 거예요. 내 앞에 누가 있는지 그냥 보는 거예요. 지하철 탈 때 누가 사람이 있는 건지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인식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이해가 돼야 되죠, 그죠? 2번째가 바로 인식을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것인데요. 마리아가 두 눈으로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인식이라는 것은 바로 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이다는 원어로 내가 전인격적으로 내가 이분이 김집사님인지 알고 깨닫게 되는 거를 오이다라고 해요. 그런데 마리아가 봤을 때 아니 이분이 예수님인 줄 인식을 못했다라고 하니 그건 뭡니까? 오이다가 아닌 거죠, 그죠? 그냥 눈으로만 보았지만 정말 예수님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무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지입니다. 뭡니까? 부활은 믿음의 영역일까요? 은혜의 영역일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떠한 영역이죠? 은혜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믿을 수 있어요? 아예 못 믿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못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못 믿어요. 신앙은, 부활은 여러분 철저히 은혜의 영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믿게 되는 것이에요. 아시죠?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은혜 받은 자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 자, 그런 눈으로 오늘 마지막 16절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천사는 여자여 불렀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리아야. 예수님은 정확하게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때 어땠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마리아야라고 불렀을 때 마리아가 그 음성을 듣고는 인식하게 된 거예요. 아,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라보니까 라고 리스폰스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이 마리아야, 조목사야, 김집사야, 정집사야 이름을 딱 불러주니까 마리아가 인식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인식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라보니까. 평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평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라보니, 라피어 불렀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참으로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삶의 절망과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희망으로 바뀌게 되었던 이 사건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이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만나세요. 테오레오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말씀도 눈으로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이다가 있어야 돼요. 오이다.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돼요. 만나면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절망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어두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귀한 부활의 신앙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